연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바톤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참으로 오래 걸려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손이 많게, 두 번째로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태어남으로 자손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시작이 됐게 됐고요. 또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 막벨라 굴로 시작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점점 찾아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그리고 아버지 때에 약속받았던 것을 아들 때에 이루어가며 손자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들도 몇 대가 이어가는 부자가 있고 몇 대가 못 가서 끊어지는 부자가 있는데, 참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부자가 돼서 계속 자손들에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복을 받았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승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복이 자녀들에게 승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히요, 예수 1대, 2대, 3대, 4대 달라요. 벌써 자녀들이나 그 1대, 2대, 3대를 거쳐서 나온 목사님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승계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보다 175살에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은 180살에 죽었으니까 5살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삭은 이제 초년의 어려움을 겪은 다음부터는 노년에는 어려움이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이삭과 같은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복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광고를 날린 것처럼 복 받은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복 받은 이유부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6장에 보면 이제 성경을 보는 실력이 이제 이럴 때 느는 거죠.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또 흉년이 들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흉년든 이삭에게 26장 2절에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곤두박질쳤을 때 나에게 음성 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고비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셨는데 이번에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면 이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고, 이런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아서 들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계속 그 기도 시간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딱 가면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오래전부터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는 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게 재밌고 성경 말씀 보는 게 좋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면 착착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직통 계시를 받았냐, 몰라서 그래.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말 들으기 많잖아요. 근데 받아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복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함께 하심의 복을 우리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복을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받은 복,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며, 니네 아버지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토꼈어. 근데 너는 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타나셨어. 토끼지 마. 여기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고 살기가 힘드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는 게 나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애굽에 가서 그 고생했던 것을 보시고 너는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고 여기 있기만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있기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 왜 사람들이 큰 교회만 가요? 왜 작은 교회는 안 가요? 아예 출발점부터 작은 교회는 제껴놓고 큰 교회 중에서 골라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오래전에 장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3-4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알곡이 들어있는 쌀 한 가마니가 80kg잖아요. 80kg를 가지시래. 고르셔야 돼요. 안 고르시거나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겨요. 손정아 집사님이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 골라주세요. 80kg짜리 온전히 그 쌀이 들어있는 한 가마. 몇 가마? 한 가마. 근데 여기는 반대로 100가마가 있어요. 100가마가 있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전부 껍질 깐 그거 뭐라 그러지? 쭉쟁이라고 그러네? 그게 100가마야. 자, 손 집사님, 쭉쟁이 100가마, 알곡 한 가마.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숫자 많은 곳에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쭉정이기 때문에, 니네 교회에 그 사람들 100명, 1000명 있어봤자 쭉정이로 밥 해먹어요? 못 해먹어요? 갖다 버리는 힘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알곡 한 마리, 한 가마가 낫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오늘 막 여러분들 보니까 아침부터 막 그냥, 제가 그 보통 때는 여러분들 오시면 막 밖에 나와서 막 마중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오늘은 마중 안 하고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사랑받아야 될 분이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끼치는 거더라. 그래서 제가 안에서 막 뺨치 돌아가 망치고 열심히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숫자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 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쭉정이 아무리 큰 거 소용없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흉년에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어. 그냥 쌀 한 가마에 10만 원 했던 게 지금 막 200만 원 해. 그럼 애굽에 잠깐 가야 돼요. 거기 흉년 든 땅에 있어야 돼요. 봐, 불리하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있었어요. 이삭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흉년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삭은 안 갔어. 가야 되는데 안 갔어.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12절. 이것을 읽는 분들에게 그대로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제일 작은 분은 제외하고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흉년 든 그 땅에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지만 이삭은 그 해에 그 땅에 흉년 든 그 땅에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너희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땀을 흘리고 뭐 좋은 곡식을 심고 뭐 피땀 흘려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몇 배가? 100배. 이 100배는 곱하기 100이라는 말도 되지만 카운트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이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냥 사람들이 와 이거 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 완전히 복의 끝판왕이다. 이거를 100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하나님 말씀 그것에 순종할 때 복 받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실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았다면 이삭은 아예 시작부터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딱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삭을 부러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큰 조집사님, 작은 조집사님 중에 누가 믿음이 좋냐? 물어보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둘 다 좋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삭이 도대체 왜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안 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오래전에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야 이삭아 일어나봐라. 왜요? 나 따라와.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을 쫓아간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줘서 갔어. 아버지가 가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쫓아가면 손해가 없겠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불하고 장작 지더니 나를 따라라 그래서 또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또 따라가가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평지인데 그 예루살렘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이 차로 40분을 올라가야 돼요. 좀 놀라는 척 한번 해보세요. 이게 평지인데 40분을 올라가요. 아유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급경사예요. 그걸 지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네요. 근데 이상해. 예배하러 번제하러 오는 것 같은데 짐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말을 툭툭툭툭 더듬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냄새가 나.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야 손 좀 내봐라. 손을 냈더니 막 묶어. 그러더니 뒤도 묶고 막 묶어. 이 매듭을 짓기 전에 막 묶을 때 밀어버리면 풀리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반항하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서 누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딱 찔려고 그러면 와, 해도 너무하네 진짜. 낳고 죽이네. 하지 마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삭이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양이 준비된 것을 경험했어요. 이삭이 그걸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고 더 좋게 하시는 분이고, 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아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믿음이 없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갈까 말까,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는 게 힘든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요일날은 어떤 놈의 새끼가 만들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야 되고, 금요일날은 어이구 진짜 왜 금요일을 누가 만들었냐고. 주일 오후는 그냥 주일 예배만 쌈박하게 드리고, 오후는 가족과 함께, 응?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이름이 뭐라고요? 사모님 뭐라고 그랬죠? 아주 저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왕가 맨날 보러 가지. 자, 왕가 사는 남자.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환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26장 3절에 내가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복 주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삶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받고 손자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받지 않기를 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에 13절을 준비를 해서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대했다고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 다음에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는 우리의 번역하고 완전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13절에 창대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더라고요. 가달.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거부도 가달이에요. 가달. 지금은 우리는 창대 거부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의 창대도 가달이고 거부도 가달인데, 첫 번째 창대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함께 묵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이삭 혼자였는데 리브가도 묻고 그의 아내도 묻고 종도 묻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여갖고 나한테 묶어서 못 도망가게 처음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그게 나한테 딱 묶여가지고 안 나가게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짠돌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간대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이 돈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돈을 막 모아놨는데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그게 다 휴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화폐개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묶어줘야 돼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가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보내주셔서 안 떠나가게 하는 묶임의 복을 한글 성경에는 창대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달, 창대하게, 즉 묶어서 계속 더하게 하는 복 다음에 무슨 복을 주셨느냐? 왕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묶어서 안 떠나게 하는 창대 복을 받고, 그게 계속 가고 계속 불어나게 하는 얄라크, 가다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모여들고 계속 더해지는 그런 복을 여기서는 왕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에게 오게 되고 떠나지 않고 그게 점점 불어나게 되고 세력을 넓혀줘서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가달이라고 하는 그 창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여기에 그 가달은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내 손이 닿지 않고 눈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지다. 그것을 갖다가 가달, 겁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가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자 그러면 누가 부자예요? 삼성 부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1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과 세상의 임금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멈추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복으로 우물을 갖다 다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을 우리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기는요, 뭐 200m를 파야 우물 하나 나오고, 뭐 그 동네, 그 많은 넓은 동네에 우물 하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인 거예요. 우물을 메꿨다는 것은 싸우자, 전쟁인 거죠. 목숨 걸고 전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세상 삶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해주시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나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고 주일날 오전에 딸랑 한 번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난 너무 놀란 거야. 우리는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기도하다가 막, 그래도 어느 날은 막 저희 집에 제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또 우울한 게 또 도와주셨나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버티는 여러분 삼가 존경을 표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은 이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예배가 더해질수록 영안이 열리고 예배가 더해질수록 세상 사는 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수요 예배 못 나오게, 금요 예배 못 나오게, 주일 예배 못 드리게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 하나 묶어놓고 손 하나 있는 사람하고 권투하면 얼마나 쉬워요. 예배는 손과 발을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하나님 저에게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까지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러분이 풀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삭은 싸울 힘이 없는 건 아니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전쟁하면 그 1대1로 비길 수는 없어도 치명타를 줄 정도로 어느 정도 세력이, 왜냐하면 족장이니까. 그런데 이삭은 계속 양보합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계속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양보를 해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는 디그너티, 의연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물처럼 이삭은 그걸 당할 때마다 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실력을 쌓는 거예요. 기도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컵에 물 한 컵이 얼마나 뭐 위력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컵이 쌓여가지고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돼서 강이 되고, 강이 불어나가지고
엄청난 수량의 그 강물이 확 밀어닥치면은 홍수가 나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우리의 실력을 쌓는 것이고, 준비는 또 하나님 앞에 영역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고, 이건 이제 기도죠. 그 다음에 준비하세요.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사람에게 딱 물이 홍수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함께 하시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에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강의 저는 이제 석사 박사 강의를 하잖아요. 준비하는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어려운데, 최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 기도는 몇 시간 하세요? 뭐 교인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무례하다. 왜냐면 그 장로님이 아는 건 이만큼일 테고, 저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시야로 저를 판단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책을 보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씨, 나는 이 새벽까지 지금 몇 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책 딱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머리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로 이기고 말로 이길 것 같아도 실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냉면을 먹으러 갔었는데, 우리 교수님은 냉면을 소식하시니까 조금밖에 안 드시니까 제가 추가 사리를 시키고, 교수님 드실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조금 드시니까 저한테 덮어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세상에 시켜가지고 반 잘라서 나 줄 줄 알았더니 제가 다 불어가지고 저한테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이 조금 드셔서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냉면 가게 가면 사리를 2개 시키고, 교수님 드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내도 수업 시간에 그분이, 자, 오늘은 뭐 마가복음을 한번 얘기합시다. 그리고 입을 딱 열면요, 입이 착 벌려져 갖고 3시간 동안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쌓으세요. 저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딱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가르칠 때, 와,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런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능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에 대해서 몰라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몇 년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몰라요? 얘기 안 했나요? 다른 데 가서 얘기했나? 그럼 제가 오리엔테이션 안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힌돌산에서 이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숨은 보호하고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만 받으면 된다.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는 것이라를 깨달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여기서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될까? 뭐 5시간, 8시간 이런 기도 아닙니다. 밥 먹고 잠자는 거 말고 계속 기도, 그거 하는 거 몇 년이나 해야 될까 하다가 1000일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1, 2, 3, 4, 5 해가지고 1000일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럼 1000일이면 대충 몇 년을 얘기해요? 3년. 그리고 이제 며칠을 막 기도하는데, 야, 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신방 간다고 뭐 어디 간다고 넌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 2000일짜리 스티커를 샀어요. 그래서 1번부터 2000일까지는 몇 년입니까? 6년. 그래서 저는 지금 길게 잡아서 6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 하나님이 6년 안에 뭔 일이 나겠다. 여러분, 그 전에 죽으시면 안 돼요. 6년 후에 하나님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6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지금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쌓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없고 말로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삭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력을 쌓고 또 종들을 사 모으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그랄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화친하자. 너 나한테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너 안 쳐들어올게. 화친은요 동등해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커진 거예요? 그 나라만큼, 그랄 왕 나라만큼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실력을 쌓음으로 그 나라와 견주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다윗처럼 타락한 것이, 다윗은 뭐 여튼 솔로몬처럼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변치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한 번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옮길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해 주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구엘세바로 옮기니까 또 장소가 옮겨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제 살만하네. 그리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지 않고 그런 일평생 이 두 가지를 했더라. 아직 이삭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25절. 첫 번째, 뭐를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딸랑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고 사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그 받은 은혜가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학위를 따고 막 그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어야 목회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신 권사님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내가 열심히 해서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예수님, 내 구세주, 우리 주님을 부르시잖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 삶 자체가 기도지요. 아주 입이 있어가지고 말은 아주 여수같이 잘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미화시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네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네 노력으로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너의 죄를 해결하고 너의 인생을 풀어주고 너의 인생의 답은 나이기 때문에 기도로 나를 만나서 기도로 그 능력을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라 기도하라는 것은 그걸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드냐? 못 받아서. 돈이 힘들어요? 돈의 능력을 못 받아서.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힘드냐? 목회의 능력을 못 받아서. 세상에 목사가 능력 못 받으면요 진짜 목회하는 거 비참해요.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헌금 안 하면 어떡할까? 이러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진짜 비참해요. 근데 목사가 능력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 능력 받은 대로 행하면 목회가 쉬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가 능력이 없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도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소리내어서